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기에 보면 산 제물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게 영적 예배다, 이런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리고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영적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나, 이거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성경의 대표적인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어디에 나오나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의 말씀에 보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가 오는데 그렇게 예배 드리는 자들 아버지가
찾으신다 그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 아버지가 찾으시느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영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래서 진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은 안 보이니까 진리라는 것으로 벗겨내 주지 않으면 이해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너희가 이해를 잘 해서, 다시 말하면 진리라는 단어 자체가 감추어진 것을 이렇게 벗겨주는 이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진리라는 말이. 그러니까 참되다. 그러니까 거짓으로 이렇게 포장되어 있는 것을 뜯어내서 진짜 참된 거, 진리, 진짜인 거를 알려주는 이제 그런 거를 진리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영이라고 하는 것하고 진리라고 하는 것으로 너희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찾아온다 했으니까 그 찾아온다는 말도 하나님이 예배한다 이렇게 한다는 얘기 했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예배하는 예배는 얼마나 진짜 예배겠어요. 그러니까 그 진리가 왜 꼭 필요하냐면 벗겨내줘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알려줘야 되니까. 왜? 영은 안 보이는 거니까. 안 보이는 거라 이게 말씀이거든요.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말씀이고 영인데 요거를 벗겨내서 보이지 않는 걸 보이는 세계의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껍질을 벗겨주는 역할을, 포장지를 이렇게 뜯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 이걸 이제 진짜 영적 예배라 그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찾아오시는 예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벗겨내 주는 예배, 그거를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찾으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보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느니라. 그러니까 영은 말씀이고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는데 안 보여. 그러니까 그거를 찾아야 되거든요. 이게 벗겨져야 돼요. 그러니까 발견을 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는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찾는 거예요. 그걸 이제 예배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도 우리를 찾아요. 그러면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발견을 한다. 하나님을 발견한다. 그러면 이제 예배. 그러니까 말씀이 이해가 돼야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을,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이해가 되도록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 예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 근본 자체가 어떤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왁자지껄하고 뭐 두 손 높이 들고, 두 손 높이 들면 좋죠. 예배드리는데, 근데 뭔가 흥분된 어떤 이런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게,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흥분하는 예배를 그 영과 진리의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제가 알기로는 성경에서 푸뉴마예요. 이 영이라는 게 푸뉴마, 영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진리라는 말이 알레테이아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영은 이 푸뉴마라고 하는 게 생명이고 말씀이라고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그러면은 영은 말씀이라는 얘기인데, 그죠? 그러면 그거를 말씀인 영이 이게 흥분되는 건가요? 이게 성경책도 이게 말씀이고 하나님도 말씀이신데 우리가 흥분하는 게 그런 얘기일까요? 영이라는 말일까요? 푸뉴마는 말씀이고 말씀은 생명이래요. 그게요. 근데 그 영이라는 게 이제 그렇다고 해요. 그럼 말씀이라고. 그러면 진리라는 게 있어야지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이 진리라는 게 흥분하는 걸까요? 아니죠. 이 말씀을 벗겨서 설명해주고 이해해주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영과 진리라는 예배는 근본적으로 우리의 감정에 흥분하는 예배가 아닌 거죠. 영과 진리 예배는 말씀을 잘 이해하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요. 여기 원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이성적으로, 지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싶어서, 이해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나님을 찾아오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배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죠? 그러니까 그런 예배는 감정적인 예배가 아니라 이성적인 예배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말씀적인 예배다, 이렇게 보면 이해할 수가
있겠죠. 말씀, 성경의 말씀에서 핵심은 뭔가요? 성경 전체의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이 말씀적인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고요? 전체적으로 성경은 핵심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핵심이 뭐겠어요? 핵심이요? 사랑, 내 사랑아. 예? 그러니까 성경의 핵심은 사랑이에요.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에 모든 말씀의 그 완성본, 그 결론, 그 완성본이 뭐냐? 그게 사랑이래요. 그러니까 사랑이 모든 율법도 완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핵심을 알고서 말씀적인 예배를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핵심은 사랑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이렇게 분리하거나, 사랑은 누구를 이렇게 살해하거나 도둑질하거나 음란하거나 그런 게 아니죠. 그죠? 음란한 것도 분리하는 거죠. 도둑질하는 것도 뭔가를 분리하는 거죠. 살인하는 것도 그의 삶을 분리해버리는 거죠. 근데 사랑은 그렇지 않죠. 사랑은 서로 화목시키고 서로 하나가 되게 하고 서로 용서하게 하고 돌려주게 되고 이런 거죠. 회개하게 되고 회복시키고, 그렇죠? 이런 것이 이제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이 말씀을 썼을 때는 우리에게 그 사랑이라고 하는 회복되는 말씀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라는 걸 네가 진짜 아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너를 정말 사랑하는 거 아느냐? 그거 알으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보고 그 사랑을 네가 알면 너도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그걸 가지고 너도 그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봤더니 마태복음 22장에 마태복음 22장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사랑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지금 이렇게 사랑하라는데 어떻게 사랑하나 봤더니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거다. 그래서 성경의 전체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이 두 개가 계명이다. 이렇게 설명해 준 데가 여기에요. 지금 그러니까 38절부터 40절까지 말씀 보니까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게 이제 두 번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지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할 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을 때예요. 신약 성경이 없는데 구약 성경 전체가 여기라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네 온 전신, 온 모든 몸과 마음을 다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야. 응?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 안 하면 억울하잖아.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고. 사랑하시는데 그냥 야 대충 사랑해볼게 이렇게 사랑한 게 아니라 자기의 모든 걸 다 들여서 우리를 사랑했다고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 보고 너도 그 하나님을 사랑할 때 너도 온 전 인격을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야. 그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가능합니까 여러분? 아, 불가능해. 우리 불가능해. 빨리 불가능해도 괜찮다는 말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 그거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뭘 기도해야 되냐면 주님 믿음을 주십시오. 주님 예수를 내게 주십시오. 주님 하나님을 내게 주십시오. 그게 들어야 가능한 거라니까. 이게 내 힘으로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억지로 할 필요 없어. 사랑이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 결혼해서 둘이 부부가 돼서 사랑하는데
막 억지로 야 우리 한번 사랑해볼까 이렇게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야.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러운 거라고. 그게 사랑하는 게 그게 자연스러운 거라고. 오히려 사랑하지 않고 부부가 따로 떨어져서 앉으잖아요. 교회 와가지고 부부가 따로 떨어져서 앉아. 어느 날부터 갑자기 부부가 따로 떨어져서 앉기 시작했어. 그럼 그게 더 이상한 거야. 그게 더 어색한 거라고. 원래 부부는 그냥 자연스러운 거야. 그냥 둘이 같이 앉아 있는 게 자연스러운 거고, 둘이 손잡고 둘이 뽀뽀하고 자연스러운 거야. 집에 그냥 손잡고 올라가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거를 억지로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사랑은 자연스러운 거야. 왜? 하나님이 사랑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건 자연스럽다는 거지. 억지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감정적이 아니라니까요. 막 흥분해서 오늘 흥분되니까 사랑해볼까? 이런 거 아니라고. 그런 거 아니라고. 이성적이라고요. 아주 지적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아주 그냥 근본이 사랑이야. 그게 흥분했다고 감정적으로 오늘 한번 사랑해볼까? 오늘 기분 나쁘다고 사랑하지 말까?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주 합리적이고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지적인 사랑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는. 그러니까 우리도 내 전 인격을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진짜 그냥 오늘 흥분되니까 오늘 하나님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냥 하나님 기분 너무 좋아. 그래서 하나님 오늘 한번 사랑해볼까? 하나님을. 이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 치고 말씀 내가 제대로 잘 아는 사람 별로 못 봤어. 그렇게 흥분하는 사람들 치고. 지적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지적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돼.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고 해야 된다는 거지. 이성적이죠. 합리적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고요. 그러니까 변함이 없는 거야, 사랑이. 감정적인 사랑은 어떨 때는 잘하는 것 같아. 어떨 때는 주님 사랑하는 것 같아, 그 사람이. 근데 어떨 때는 주님 사랑하는 것 같지가 않아. 어떨 때는 교회 사랑한다고 막 해. 교회, 우리 교회 최고라고 막 그래. 어떨 때는, 우리, 이래. 그러니까 그건 감정적이지 지적인 사랑이 아니죠. 변함없는 합리적인 자연스러운 이성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변함 있게 사랑한다면 우리는 다 멸망했어요. 하나님은 이성적으로 자기가 계획한 것을 하나님의 언약, 그 감춰진 그 언약을 우리에게 드러내 줌으로써, 감춰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드러내 줌으로써 이성적으로 자기가 계획한 걸 그대로 이루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이 완벽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감정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너의 전인격을 다하여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나를 사랑해줘라 할 때는 우리의 전인격을 들여 하나님을 사랑할 때 감정적이 아닌 지적인 이성적인 아주 자연스럽고 합리적인 사랑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려니까 말씀으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알려고,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그런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지. 하나님 알려고 하지도 않고 무조건 그냥 막 찬양이 막 나오고 그냥 막 비트가 커지고 그러니까 그냥 막 일단 흔들어대고 그러면 그때는 사랑하는 것 같지. 엄청 사랑하는 것 같지. 근데 그게 끝나면 그 사람의 사랑은 어디로 갔는가? 그는 정말로 주님을 아는 사람인가? 돌아온 탕자가 비트 맞춰서 돌아왔을까? 아닙니다. 돌아온 탕자는 이성적으로 아버지를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무슨 생각을 하실까? 내가 돌아가면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실까? 내가 그런 얘기 해야지. 아버지 밥이라도 주세요. 그러면 아버지가 나를 외면하실까? 설마 그러진 않을 거야. 나는 밥만 먹어도 좋겠어. 아버지한테 돌아가고 싶어. 이성적으로 생각한 거라고요. 감정적으로 막 흥분해서 돼지랑 먹다가 같이 꿀꿀꿀 하다가 막 뭔가 가슴이 막 뛰고 뭔가 흥분되니까 오늘은 돌아가야지 이렇게 한 거 아니라고요. 그냥 이성적으로 잘 생각한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에게 돌아가야 되겠어요. 그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만난다는 게 우리가 지적으로
이성적으로 자연스럽게 합리적인 이성적인 만남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주님과. 이해가 되겠죠? 무슨 말인가?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자를 아버지 하나님이 찾으신다 이거야. 영과 진리는 뭐라고? 감정적이 아니죠. 영은 말씀이고 진리는 그걸 파헤쳐서 이해시켜주는 거니까 그걸로 만나서 예배드리자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예배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성경의 핵심은 사랑이니까 내가 전인격적으로 너를 사랑했듯이 너도 나를 전인격적으로 사랑해달라.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사랑이 이 성경의 완성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이웃을 사랑해줘라. 그게 가장 큰 계명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새로운 계명 주시죠. 요한복음 13장에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새 계명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하라. 형제들끼리 서로 사랑하라. 형제가 뭐예요? 한 배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걸 형제라 그래요. 우리 교회 여기 나와서 함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한 배에서 태어난 겁니다. 여러분 집에서 있는 형제 아시죠? 한 배에서 태어난 거 아시죠? 그럼 그걸 가만히 생각해 봐요. 한 배에서 태어난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라는 성경 규절인가? 그런 거 아니겠죠?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교회에서 한 배에서 하나님의 자궁에서 함께 태어난 한 말씀으로 태어난 같은 말씀을 생각하고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말씀을 말하는 사람들의 사랑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서로 사랑이라. 그게 주님의 서로 사랑이라 그 말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마음이 서로 분리가 돼서는 안 되죠. 같은 형제들이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우리의 전인격적으로 사랑해야 되고 우리의 전인격을 들여서 교회를 사랑해야 되고, 그죠? 나만 짊어집니까? 아니면 누구만 짊어집니까 교회를? 아니죠. 함께 짊어져야죠. 교회도 함께 짊어져야죠. 그게 한 배에서 태어난 사람이죠. 왜 형제를 사랑한다는 서로 사랑해서 왜 우리는 다른 생각을 하느냐 그 말이에요. 같이 교회를 짊어지고 같이 주님을 사랑하고 말입니다. 같이 주님의 사랑을 받고 한 말씀으로 생각하고 한 말씀을 말하고 한 말씀을 상상하는 한 말씀으로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 말이에요. 그게 한 배에서 태어난 형제들이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한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같은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같은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낸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포도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낸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는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랑